이해한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아버지의 어떤 모난 부분들, 그 아버지를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서 아버지와 소통이 잘 되어질 때 축복의 문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흘러내려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그 가정에 아들이 도에서 나가서 이제 이렇게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용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아버지, 그동안 무고하신지요? 집안도 평안하시고요. 자꾸만 돈 붙여달라 그래서 미안한데 또 이번에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 마음이 염치 없고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예산값을 달라고 재촉을 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어서 또 아버지에게 손 벌리게 됐습니다. 이제 편지를 쓰고 나서 마음이 많이 좀 아팠어요. 마음이 찔려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편지를 붙이고 나니까 저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체국으로 쫓아갔습니다. 그 편지를 찾아서 불태우려고요. 그리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편지가 이렇게 아직 우체국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발송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뛰어가는데 편지가 그만 이미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 편지에 아들의 불찰을 용서해 주세요. 앞서 붙인 편지에 계좌번호가 빠졌는데 계좌번호를 다시 써서 다시 편지 올립니다. 두 통의 편지를 받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답장을 냅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나 보구나. 네 편지를 받지 못했단다. 그러니 걱정 말고 부디 공부에만 전념하거라.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좀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좀 이 아들이 이 공부에만 전념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보입니다. 오늘 이 노아라는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농부죠. 농부. 포도농사를 지었다 그랬죠.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조금 양이 좀 많으면 어떻게 되죠? 술이 취하잖아요. 술이 취하니까 몸이 뜨거워서 몸이 열이 나니까 옷을 그냥 홀랑홀랑 벗은 거죠. 이 그 노아의 그 연약함, 그 술을 먹고 옷을 벗은 이 연약함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들어보니까 이 둘째 아들 함이 뭐 흉봤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노아가 또 버럭 화를 내고 그 손자에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노아의 연약함,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을 적 몸에 열이 났다. 그런데 그걸로 자기가 잘못을 수긍하고, 얘들아 다음부터 내가 술 안 먹을 테니까 좀 내가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이래야 될 텐데, 그런데 그냥 성질을 버럭 내가지고 또 저주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노아의 실수는 두 가지로 보는 건데, 하나는 술을 먹고 하체를 드러낸 거하고 또 하나는 손자를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묵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아를 책망하거나 노아 너 틀려먹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노아가 축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장해 주는 일을 하고, 노아가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저주를 이렇게 보장해 주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술을 먹고 하체를 드러낸 것을 이렇게 지지하거나 응원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아버지의 이치는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하는 거죠.
최소한 아버지가 실수했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이런 실수가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의 권위를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지 말아야 되죠. 그의 마음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이 마음도 좀 심령 관리를, 마음 관리를 잘해서 항상 스마일하고 나오는 말마다 아주 이렇게 좋은 말만 나와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노아는 이런 하체를 벗는 연약함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성질이 좀 뭐가 난 거예요. 성질이. 막말을 하는 이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본이 될 만한 어떤 소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위치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저주권을 하나님이 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실수하고 부족함을 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이 착각을 하기를 남편의 실수를 아버지인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줘야 되는 그런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니 애들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막말하고 이렇게 막 성질 버럭버럭 내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다 그걸 또 알려가지고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을 간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누가요? 어머니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의 뜨거운 모성에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 아이러나게도 어머니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축복을 원하는데 아버지의 흉을 제일 많이 봐요. 안 그래요?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이 자식들에게 축복이 되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가 된다는 이 사실을 깜빡 잊어요. 깜빡 잊고 그냥 있는 대로 아버지의 흠을 덜치워내고 너희 아버지는 그랬다. 너희 아버지는 못됐지. 너희 아버지는 술꾼이야. 너희 아버지의 처리가 되겠냐? 에? 이러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다 실추해놓고 아버지의 어떤 위치를 다 폭삭 내려놓고 아버지를 통하여 축복의 문을 열라고 그러면 이 앞뒤가 맞는 게 아니에요. 앞뒤가. 우리는 일관성 있게 살아가야 되고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축복의 문을 여는 줄로 믿어야 돼요. 성경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한 것이 얼마나 그게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데 그러므로 모든 아버지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의 권위를 우리는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어머니, 모든 자녀들까지 아버지가 참 좋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참 훌륭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알고 이렇게 말, 항상 악하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도 마음에 생각하는 게 악함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착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는 좋아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가 그 아버지예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되고 악하고 죄로 인해 죽어 있는 그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열어서 자식들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을 받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 우리 모든 아버지는 어깨 좀 펴십시오. 아버지는 어깨를 펴야 돼. 아버지는 아버지다.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는 아버지다. 아버지가 엄마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아버지는 하나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엄마는 엄마고, 엄마와 아버지 자리 바꿀 수가 없어요. 이중잣대로 살 수도 없고, 아버지는 여전히 영원히 아버지고 엄마는 영원히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런 노아가 지금의 아버지의 허물, 이런 노아가 지금의 아버지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연약하듯이, 하체를 보여주는 연약하듯이, 또 노아가 이렇게 막말하는 연약함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연약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연약할 뿐만 아니라 막말하는 거, 막말하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노아를 이해하고 이런 아버지를 이해할 때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가 소통이 되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아버지의 근위를 세워줄 때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내려준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하나님이 가지신 축복권을 이렇게 아버지의 근위를 가지고 사용할 뿐이에요. 아버지가 축복을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축복과 모든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입술에서 나오는 축복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된다면 아버지하고 친한 게 좋아요? 아니면 말도 안 하고 말이지 문 탁 닫고 저리 가 막 이렇게 아버지를 멸시해야 되겠어요? 아버지하고 좀 친해야 되겠어요? 친해야 되죠. 우리 모든 엄마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애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가능하면 아버지하고 잘 지내도록 만들어야 되겠어요? 알면서 살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죠? 알면서. 자, 그러면 노아와 오늘날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하는 입장에서 오늘 몇 가지 나누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첫째는 노아의 그 심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노아가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담,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어요. 그럼 노아만 어른이에요. 모든 결정권도 노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7절에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 그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번식을 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부분들이 노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명령이 노아의 심리를 우리가 들어가 보면 상당한 부분의 노아의 마음이 부담이 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되더라도 아버지는 가정을 잘 꾸려가야 되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심리적인 부담이 있고 적게 벌어도 심리적인 부담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리고 아버지는 말을 안 한 것 같지만 모든 부분에 시시콜콜 다 간섭을 안 한 것 같고 모든 것은 아내가 다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아버지의 그 마음은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해줄까?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역량들이
그 아버지로 하여금 많은 부분에 심리적인 어떤 그런 중압감,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날 아버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가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을 갖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아버지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농부인데 과거의 농부는 지금의 농부하고 다르죠. 지금의 농부도 쉽지 않습니다. 기계를 가지고 해도 요즘에 시골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을 구하기가 그리 어렵답니다. 사람은. 근데 작년까지도 10만 원씩 그 임금을 줬는데 금년에는 12만 원으로 올랐대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면 시골에 가서 모내게 해주고 10만 원, 12만 원씩 받으면 돼. 그런데 이제 기계가 있고 그만큼 농사 짓기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들어갈 때는 또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일꾼도 없어요. 노아는. 그리고 기계도 없어요. 개간을 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그것을 또 각보해야 되고 김을 매야 되고 이런 육신적으로 과거의 농부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 농부들이 얼마나 피곤할까라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심신이 피곤할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포도주를 마신 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그날따라 술이 좀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은 피곤함을 무시하고 율법적으로 왜 포도주를 먹고 왜 막말해가지고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잣대로 보면 아버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으면 저렇게 피로를 풀기 위해서 포도주를 했을까.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60이 넘어서 꼭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반 잔씩 먼저 드시고 식사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에 와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알코올이 이렇게 몸에 들어가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위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약주로 반주를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에도 약간의 술이 들어가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다 술 먹잖아요, 그러면. 약간 여러분 그 맥주도 그렇고 먹다 남은 것들 음식에 넣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또 알코올을 넣기도 하고 하잖아요. 술을 그래서 많이 드시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해를 좀 해야 돼. 이해를. 왜 아버지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왜 아버지들이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털어내지 못하고 혼자 새키면서 이렇게 반주를 하고 약간의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이 있다고 무조건 우리는 결과론적만 보고 질타하고 꾸정할 게 아니라 얼마나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피곤할까. 무릎도 좀 주물러드리고 이렇게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혹시 주물러드린 분 있어요? 없어요? 아빠 너무 힘들었죠? 아빠 내가 발 좀 주물러드릴게요.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겠죠. 그 아버지가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고 싶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노아의 사명, 이 사명적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사명감이 있어요. 사명. 그 옛날에 어른들이 혼자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사명 때문에 뭐 재혼도 그 시절을 다
지나가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올인한 분들 들어있어요. 올인한 분들. 근데 잘 키웠는데 시집 가가지고 장가 가가지고 불효하는 걸 보면서 내가 왜 괜히 그랬나 봐. 혼자 왜 그때 그냥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그냥 좀 이렇게 사인이 왔을 때 그냥 재가를 할 걸. 자식들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자식들이. 그런데 또 그 현실에 가면 모성애, 그 현실에 가면 부성애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또 그렇게 살 거예요. 또 그래 가면. 오늘 와서 이렇게 와서 이제 이런 것을 보니까 그렇겠지만 사명감이라는 게 뭐냐면 그것을 꼭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종합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과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가지고 방주를 만든 노아잖아요.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누구 하나 의논의 대상이 있나요? 물어볼 대상이 있나요? 어른은 자기 혼자고요. 늘 혼자 고민하면서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때로는 외로움도 그에게 찾아왔을 것이고 때로는 중압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아버지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저녁에 또 일하고 일만 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는 것이 오늘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쉬는 날은 안 놀아준다고 또 난리가 나니까 또 쉬는 날은 또 설거지도 해. 요즘 세상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왜 설거지를 안 하냐고 막 이렇게 이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니까 또 설거지도 해야 되지, 빨래도 널어야지, 빨래 널어놓고 나면 와서 또 개야 되지, 개 놨는데 잘못 깼다고 또 투방할 때 또 그것도 참아야 되지. 이 아버지들이 지금 앉아 있을 자리가 지금은 많이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좁혀지고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들은 참 할 말을 다 못하고 사는 것이 아버지가 아닌가. 어머니는 그래도 자식한테 말도 하고 친구에게도 말을 하지. 이 아버지들은 가정사에 대해서 어디 나가가지고 그런 사실들을 우리 마누라는 이런 마누라다고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이 아버지는 상당히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어요. 세대 차이를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어려워요. 요즘에 소통하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엄마와 자녀의 갈등에도 또 고부 간의 갈등에도 아버지는 막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할 말을 다 못해요. 참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살다가 보면서 약간의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또 가정의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을 이슈화시켜 가지고 니네 아버지는 이렇고 함같이 흉을 보고 험담을 하는 그런 부분이 혹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명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절제하고 아버지라고 해서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고. 아버지라고 해서 세계 일주를 왜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고. 아버지라고 해서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가족을 향한 사명 때문에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예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내가 절제하면서 모든 순위가 여러 가지 순위가 있지만 그 순위 중에 가장 1번의 순위는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들이다. 노아는 가정도 너무 소중하고 세상도 정복해야 되는 두 가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 아버지들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보면 노아는 상당한 부분에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은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은혜 생활. 하나님하고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사람이 아버지였고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고 또 방주에 들어가서 가족을 보호해 주었고 이런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세상과 짝을 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나름대로 무단히 기도하고 이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을 해온 신앙의 모습을 우리 그려보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은 신앙이 없는 아버지도 많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 아버지는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다라고 우리 결정을 짓지 말고 그 아버지를 신앙의 세계로 끌어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수가 있더라. 때로는 연약함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모습을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노아는 이 마지막 말세에 심판받을 중요한 모델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물심판, 예수님의 때 불심판, 그런 사건들이 노아가 롤모델이 된 거예요. 노아가. 그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 다른 사람이 다 물에 수장되어서 다 죽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노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은 노아, 이게 바로 노아는 우리에게 좋은 신앙을 보여준 거죠. 이런 노아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하면 참 좋아요. 그러나 믿음이 아무리 좋고 능력이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실수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흠담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비방해서 우리가 저주를 자청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눈에 그것이 보일지라도 샘과 같이 함과 같이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노아를 통해서 오늘날 아버지를 보게 하는 거고 노아를 통해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런 허물과 실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이 있고 아버지에게는 저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권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절대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한 대로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27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와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이삭도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해서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속았잖아요. 애쓴 줄 알고 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대로.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자녀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축복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야곱입니다.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에브라임 이쪽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은
머나세에게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축복한 대로 된 거예요. 축복한 대로. 근데 요셉은 누구에게 오른손을 가게 했느냐? 여기에 에브라임 그 머나세가 오른쪽에 오도록 머나세가 큰 아들이니까. 그리고 큰 아들이 복받기를 위해서 이쪽을 갖다 놨어요. 둘째 아들은 이쪽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 손을 어긋맞게 해가지고 요셉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에브라임이 복을 받고 머나세가 에브라임보다 복을 못 받아 이렇게 만들어준 건 뭐냐?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자녀를 저주하겠습니까마는 아버지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상하면 저주할 수도 있다. 노화를 보면서 막말할 수 있다. 그렇게 안 해야 되죠. 그래 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녀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하고 친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러지 말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아버지 구두 좀 닦아줘요? 구두 닦아준 사람? 엄마 보고 구두약을 좀 사달라 그래야겠다, 야. 그리고 이제 직장 갔다 오면 아빠하고 좀 목에 좀 이렇게 매달리기도 해요? 허리 아프게 싶어서. 유란이는 아마 아빠 막 목에 안을 것 같은데, 유란이는 껌딱지처럼 붙어 다녀서. 우리가 아버지하고 친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아빠하고 아빠 가까이 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권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축복이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세워주고 아버지의 근위를 세워주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만들고 그게 어머니가 할 일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 흉을 자식들한테 보면 안 돼. 올리가 그래 놓고 내 아버지 존경하라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하나만 이야기하지. 하나만 실컷 아버지에 대한 흉을 봐놓고 그래야 니네 아버지는 잘해야 돼. 아니 그럼 흉을 보든지 말든지 잘하라 하지 말든지 그 일관성이 있어야 돼. 요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애들도 헷갈리는 거야. 애들도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특별히 우리 아버지 남편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오늘 아버지들이 많이 와서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하나님 마음으로 노아의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노아를 계속해서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응원하고 또 그 노아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물로 얼룩져 있는 노아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를 붙들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저주의 통로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허물을 덮어주는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그 노아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노아의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부모님의 허물도 하나님은 덮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이 흘러내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 하나님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쉽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노아도 하나님이 지지해주고 이런 하나님도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이렇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를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비록 많이 부족한 것은 뭐 아버지가 다 느끼잖아요. 뭐 느끼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남들보다 참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버지가 다 있더라도 아버지 자리는 절대 포기할 자리가 아니다.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니까.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일을 우리 자녀들이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녀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아버지는 최고다. 우리 아버지는 최고다. 너 안 하냐? 다시, 너 때문에 다시 해야겠다. 우리 아버지는 최고다. 우리 아버지는 최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버지는 최고예요. 이 땅에 여러분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가 없어. 잘나도 최고고 못나도 최고야. 우리 아버지.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혼자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아픔의 상처가 있을 건데 그 아픔의 상처를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좀 마음을 열고 아버지를 좀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오늘 우리 모든 아버지들은 용기를 내야 돼요.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들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들은 힘을 내야 돼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축복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해.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아버지들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감정에 노출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이 마음이 상하지 않고 마음 관리를 잘해서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기도를 해보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을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야 되는데 아버지도 상처를 받다 보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네가 살아라. 그냥. 응? 돈 한 푼도 없어. 나가. 이제 막말을 속상해서 하는 거지. 속상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 자녀들 또한 또 어머니 또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둘 수 있도록 기쁨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모든 어머니 또 아내는 오늘부터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아버지를 존중해야 돼.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항상 누가 먼저 먹어요? 에? 오늘날 그렇게 합니까? 여보, 저거 애들 거야. 왜 당신이 손을 대? 애들 주려고 했는데 왜 당신이 어른이 돼가지고 왜 손을 대냐고. 에? 옛날에 어른들은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절대 애들 너네 먼저 먹지 마. 어디 숟가락을 함부로 너네 먼저 들어. 에?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거든 네가 들어야지. 에? 버릇없게. 그게 어머니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머니들이 조금 타락해가지고 아버지를 세워준 것보다 애들 막 세워주는 거야. 애들 막 큰 소리 막 빵빵 치고 애들 막 뭐 문제가 생기면 기겁을 하는데 남편은 그냥 열애를 시키고 남편은 이제 뭐 그냥 여보 당신이 가서 냉장 찾아 먹어. 근데 애들이 뭐 먹거든. 그래 해줄게. 애들 말은 잘 듣는데 남편 말은 귀에 잘 안 도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어요 그게? 회개해야 할 일이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정의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를 쳐다보시고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잘못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잘못을 알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이야기해야 돼. 내가 잘못해서 해보세요. 시작. 우리 잘못한 게 많아요. 사실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 자녀들이 또 어려움도 당하고 다 이게 내 책임이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까지 영향을 끼쳤다. 회개할 일, 회개할 일.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축복합시다.